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점심을 먹고 잠깐 또 머리를 식힐 겸 TV를 틀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6, 7년 전에 봤던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병헌이라는 배우와 또 조승우라는 배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한 6, 7년 만에 영화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좀 중간에 아주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의자에 묶여서 이 오른쪽 손목이 이렇게 좀 잘리게 되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나중에 본인이 말하게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자기가 같이 일하면서 친형처럼 믿고 따르고 신뢰했던 그 백윤식이라는 배우가 이 이병헌이 넘겨준 그 1급 기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면서 그러한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그동안 자기와 같이 일하면서 생과 사를 같이 하면서 친형처럼 믿고 따르고 신뢰했던 그 형님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반하게 되면서 내 오른쪽 손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나 깊은 이 배신감과 절망과 상처가 생기게 되면서 그날 이후로 복수를 꿈꾸게 되는데 조승우라는 검사와 이 손을 잡고 나중에 백윤식에게 복수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도 이 백윤식이라는 배우도 믿었던 조승우에게 또 알고 봤더니 같은 편이 아니고 내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이 또 이 조승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세상에 다 공개하면서 이제 이 복수가 막을 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20년을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20년이 지난 뒤에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할 수 있을까? 20년이 지나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인가? 신뢰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또 마음도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에 빠져서 이 죄가 너무 깊어져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과 선포를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러한 내용이 앞에 나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데 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제 5절부터 이 8절의 말씀이 짧은 4절이지만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서로 대조하면서 각각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이 하나하나 비유하는 내용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하기엔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앞에 5절과 6절을 하고 다음에 또 새벽에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때 뒤에 7절과 8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처음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요, 우리는 이게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언어의 의미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아주 힘 있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믿고 의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돈 많고 권력 있고 힘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믿으며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믿으며 단어를 봤더니 내 인생을 걸 정도로,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에 뒤에 있었거든요. 그 뒤 406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올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내 인생을 걸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을, 권력 있는 사람을.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식의 그런 것들을 힘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뭐 그냥 입으로 뭐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언어로 의미를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반대의 말씀도 있잖아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멸망과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기적만 생각하는데 반대의 말씀도 많이 있거든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갖 악행과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는데, 이게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틀리죠. 여기서만 해도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정말 자세하게 하나 너무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이 떨기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늘도 제공하지 못한대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전혀 아무 이익도 도움도 안 되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도움과 이익이 되는,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 쓸모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유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쉽게 흔들리고 뽑혀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바람이 불면은 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비록 지금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참기 버티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두 번째로 뭐라고 했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이 언어의 의미를 봤더니,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그걸 삼고 사는 사람, 여호와에게 마음이 떠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좋은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일시적인 출세와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잠깐 지금은 너무 좋고 출세하고 잘 나가지만 성공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공허해지고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자체 말하는 순간 이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주고 함께 누리게 해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막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있었고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장이 탈이 나고 속이 안 좋으니까 먹지를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먹는 그 모습만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서 다른 사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나는 속이 아파가지고 죽 먹고 있고 물에 말아먹고 있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수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그 은혜란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 내 힘만 의지하게 되고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만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멸망이고 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은 늘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세 번째는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땅에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조한 곳 아주 메마른 이 사막 광야를 같은 황무지를 얘기하고 건건한 땅 소금기가 너무 많은 소금이 너무 많은 불무지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봤더니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광야가 그 사막과 소금 많은 불무지 같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고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뭐가 이제 위협이 옵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그 말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롭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왜? 생존도 위협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생명도 위태위태하니까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게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 삶이 힘들어도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만족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7절에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여기서도 반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한다가 그냥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걸 정도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제 7절과 8절을 나중에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쟤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참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우리 교회에 저런 분이 계셔서 너무나 좋다, 이런 말 듣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깨닫고 누리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런 은혜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후의 내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같이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